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집을 부리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아, 그것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성경에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림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아말렉과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간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유다의 남은 족속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 이후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그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유다 민족들은요 계속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지금 현재는 3차 포로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족속들과 같이 있는 거죠.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겨진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 또 바벨론의 왕이 세웠던 그 총독과 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잘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대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의 그 왕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죽이고 갈대아 바벨론 군인들도 죽입니다. 이런 악행들을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하난이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을 정리했지만 백성들과 자기 군대 장관들과 이런 사람을 끌고 지금 현재 미스바 지역에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미스바인데 미스바에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자기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들은 말로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어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그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분이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튕겨내는가 저분이 딴 생각을 하는가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요. 다 모였어요. 요한안이라는 사람 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군대 장관이나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데가 있는데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서 마음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타가 있지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곳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하고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재앙도 따라 들어간다.
칼이 따라 들어간다, 기근이 따라 들어간다, 전염병이 따라 들어간다. 그러니 가지 마라.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동일한 말을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말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불통입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출애굽기 때도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베풀었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행하실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네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냐?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왔냐? 하면서 원망하며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지만 앞에 홍해 바다를 보자. 난 다시 노예 될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통치에 대한 개념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제가요 청년부 때 제자훈련도 받고 청년부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순장들 모임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도 누리고 저는 대표 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장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놓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34세 결혼했는데 결혼 정말 못할 줄 알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막 성경 말씀 갖다 놓고 막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쯤에는요, 하나님 아무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나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런 마음의 돌이킴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적인 그 결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들었고 또 강사로 모셔서 저희 청년부에서 했지만 이게 내려놓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 자매들은요 제자훈련을 받아도 어떤 형제를 원할까요?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형제를 원합니다. 형제들 제자훈련 받아도 누구를 원할까요? 나이가 젊은 여자 그리고 예쁜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홍해가 그 앞에 있자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외모를 보기 시작하고 나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직업을 보기 시작해요. 그 형제가 믿음이 좋아 보여도 고등학교뿐이 안 나오면 땡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정말 선택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결혼만 잘하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대요. 사람이 착하면 된대요. 그리고 직장이 좋으면 된대요. 이런 기준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놀랍게 쓰신 적도 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홍해바다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고 세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1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말해줘도 이들의 고집은 꺾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고민되세요. 와, 고집이 세도 보통 센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고집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결론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이스라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주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시며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는요, 성령 역사를 보면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잘 나오는데 우리는 그 어두운 부분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누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관역을 삼으시고 화를 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될 때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무수하지 말고 하나님만 무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너희의 몸을 죽일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같이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말씀을 따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까? 홍해바다가 더 무섭습니까? 내 인생의 앞날 그것이 더 무섭습니까? 그럼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 이집트에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 왕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멈추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비를 베푼 것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할 때 그들이 낮은 자세로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때 당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몸도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고 생각도 완전히 이집트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럼 기도 부탁을 왜 한 겁니까? 기도 부탁을 왜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몸도 생각도 다 이집트를 향해 있어요. 근데 왜 기도 부탁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에 대해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성공이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통해서 내가 소원 성취를 하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뜻을 이룰 신이 누군가 외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영적 원리는 내 뜻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옮겨주지 않아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 보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나도 그 영광을 알게 돼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성취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요 부러워하지만 시기질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태도를 버리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 드러나게 하시고 고집불통이었던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